6장에서는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8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마귀의 마귀의 형체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 보면서 그런 것을 좀 잘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자신들이 뭔지를 몰라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체가 내 육신의 자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신앙생활이 멈춰버려요. 우리 육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대 어디 누가 때리면 성질 나나요? 나지요. 소리 나지요. 누가 날 손해 보이면은 내가 저거를 원수를 만들어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만들죠. 그래. 육신의 몸이 마귀의 몸이고, 육신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버지인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근본적인 데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성경 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에는, 육신에 있는 몸이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냄도 있고 다 있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있잖아요. 욕심낼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시기할 때가 있고 뭐 여러 때, 그게 자기가 조금 마음만 놓쳐버리면 그게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자, 이걸 갖다가 내가 조금 해이하게 해버리고 그게 나와버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날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기보다도 다시 좀 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육성이. 그러니까 육성이 살아난다고 말하니까 뭐 성질내고 그만까지 얘기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두렵든지 뭐 이런 마음이 나오면 그게 바로 육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줬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느냐, 행색 그렇게 만들어줬느냐,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일을 뭐 한다고?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요게 요한 1서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먹는 사람은 전부 다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할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게 살까, 뭐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살까, 그것만 생각, 그게 쭉 유전이 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문드문 받으면서도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너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게 이제 여 문제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가르쳐 준 것인데, 자, 무엇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 거짓말이 뭐예요? 예?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얘기하는 거 다 이건 학적으로 배우려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뭔가요? 진리를 맞지 않는 것.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는 거.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는 거. 진리 속에 안에 있지 않은. 그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는 게 그게 해석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대답을 볼 때는 확실하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 너 진리를 말하지 않으니까 너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선을 진리 얘기했나 안 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 안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니까 너희가 거짓말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하느냐? 제것으로 말한다니까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들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자기 것으로. 네? 제 것으로. 그래 제 것으로 이야기해 제 것. 우리가 처음에 가서 보면 아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 걸 했어요? 자기 것. 하나님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줬는데도 누구 것으로 만들었어? 자기 것.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거짓말한 거죠. 네? 그게 거짓말한 거. 네? 하이, 내가 귀가 뭐가 잘 안 되니까 아주 큰 소리를 얘기해. 그게 거짓말한 거죠. 욕심.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아담에게 주지를 않아서 있지만은 아담이 그거 먹지 말랐어, 보지도 말랐어, 그걸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그걸 네가 먹는 날에 저녁 죽으려 했는데 그것도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본이 그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존심. 각자의 좋게 얘기하면 각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성격. 개성이 있어. 맞죠? 개성이 있어. 이 개성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존심입니다. 그럼 자존심 뭐예요? 예? 고집. 마음만 자존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그게 에스겔에서 보면은 네 마음이 하나님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에스겔 28장에 가서 보면.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세상이 전부 다 누구 뜻대로 될 것 같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결정을 해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나의 믿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좋지 이거야. 학적으로 볼 때 나는 이런 지금 믿어. 난 저런 지금 믿어. 그렇게 얘기해. 그 믿음의 방향이라 그래. 각자의 계획이 있어.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역사의 모든 계획과 모든 기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해서 자기 거짓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구하냐면은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시켜가지고 협박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 앞으로 점점 더 악하게 돼. 악하게 돌아가도 누굴 핍박하는 욕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안 그럴까 그래서 자기의 결정을 딱 해가지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아야 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지경에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있는 게 있지 않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너희가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는 너는 거짓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이라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가 우리가 막연하게 마귀가 있어 뭐 뿔같이 났고 뭐 악하게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모를 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안 하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만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서 내가 이쪽 편에 들고 저쪽 편에 들어가지고 죄를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죄를 얻으면 하나님 내 잡아댔으면 하고 끝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볼 때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니까 마귀 새끼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 예? 사랑했죠. 왜 사랑했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예?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보내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께서 각 사랑하시잖아요. 백성 하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욕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원수처럼 대적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오신 것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이해 못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두려운 말씀으로 봐. 조금 잡아.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전부 다 그렇게 봐. 그런데 이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지. 빨리 고쳐야지. 아 내가 크게 손해볼 뻔했네. 아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했다면 와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죽게 되겠다.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그게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빨리 고쳐야 돼. 그 마음을 고쳐야 돼.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도 전할 때 그거 왜 세상 말로 말하면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목사들이 완전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리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남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냐고. 왜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죽는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야 그렇게 못 살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니까 빨리 고쳐서 가자. 힘이 없어? 하나님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가자.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안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께 먹고 가야 되지. 날 좀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지. 그런 걸 많이 보내줬잖아요. 그래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에 소경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갖다가 시끄러운 것을 저리 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보내라고. 왜 그러냐고. 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하고 소리 지르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림이 어디냐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응?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고침을 얻었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가야지. 왜 네 때문에 죄를 짓다고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너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그거는요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 안 그래? 한 사람하고 싸웠어. 난 잘했어. 예? 근데 싸워서 둘 다 코피가 터졌어. 그래 가서 얘기를 해.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래도 싸워서 코피 터지고 마음 상하는 날 같이 하나 똑같이. 똑같은 거 싸우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하게 돼. 세상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버려지게 되니까 더 악하게서 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싸우면은 나는 죄만 얻게 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걸 없이 하기 위해서 마귀를 열어놓은 거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이다 안 되니까 누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경우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낼 것은 지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도 위험한 시대였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 성경 가르치던 목사님 말하면 야 고속도로를 가면은 요만한 돌이 하나 다이아 튀도 사고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르고 천천히 갈 때에는 조금 해도 괜찮은데 알면서 이게 급하게 갈 때는 가다가 사고가 나고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옛날에는 조금 몰랐으니까 좀 낫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싸우는 것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우리가 이제 참든지 인내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열심히 하든지.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남의 죄만 바라보고 그걸 욕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배운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거냐. 그걸 가지고 마귀에게 배운 거예요. 그 즉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하느냐. 육성을 따라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신 말씀이. 그것도 육성이지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이고 오늘 왜 못 배워 내일 배우면 되지 뭐 아이고 뭐 어쩌고 그거요. 안 돼. 핑계 댈 수 없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 줄 거 없어요. 뭘 주겠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경 가르치는 거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고 모시자 먹자 마시자 이렇게 하다가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 대접받고 있다가 똘똘 죽으면 그걸로 끝나거든.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 좀 보라고 성경을 좀 왜? 성경을 보고 내가 지켜 행해야 내가 받았던 하나님이 받았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 그 은혜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 직접 받는 거야. 말씀 통해서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빨리 이르기를 제가 좀 바라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아 목사는 설교 잘한다. 어디서 저렇게 배웠지? 그거가 필요 없어. 목사는 스타일이 멋있다. 필요 없어 그거. 스타일이 머리가 다 필요 없고 주어진 말씀 한마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올바로 알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높임 받아서 좋은 게 뭐 있냐? 그렇죠? 유튜브 나가니까 조회수가 많지 저기 그거 뭔 소용이 있겠어? 많은 대로 적으면 돼요. 보고 은혜가 되는 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지금 그 전에 무엇을 한번 봤느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제 거둬들 이제 이삭 죽는 시대다. 우리 기도하는 이제 권선했었는데 이삭 죽는 시대다. 나머지 이삭 죽는 시대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으면서 그래도 세상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실 텐데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구원 뭐 심판이 그만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 갈라져 버렸어요. 지금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이야기해보려고 좀 착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야,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무슨 벌레 보는 것처럼 보고 짐승 보는 것처럼 보더라고. 말을 붙일 수 없이 돼버렸어. 말을 붙일 수 없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은 무슨 뭐 벌레같이 보더래. 그렇게 교회 나오더니만 치우고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코로나19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벌레같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무슨 복음을 전파되냐고. 제가 또 어제 착한 사람들하고 물어봤어. 야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이제 시작하기를 힘들 때 기도해라.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니까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헤이 저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저걸 어떻게 이야기될 것인가. 그래도 좀 착하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게 돼요. 말도 못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보면서 지금 보는 가르치는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라면 처음 나왔을 때 애들부터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좀 할 줄 알면 벌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휴대폰 가지고 그거예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구나. 그런데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편하게.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가장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편한 사람.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정신 차리고 성경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이때가 살기 위해서 감사드리는 예배예요.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일이 있으니까 내 것을 먹고 살고 교회 새로 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지혜는 성경 말씀 속에 있어. 이것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해야 거기서 지혜가 나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못 가르쳐. 가르쳐주고 싶어도 안 돼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가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속의 능력이나 말씀 속의 생명이나 말씀 속에 뭐 보화나 말씀 속에 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있어. 그것을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실상 힘든 것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살도록 경건의 일을 연습을 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있으므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믿음이 뭐냐 믿냐고 물어보면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거 믿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서 부활했습니다. 다 알아.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아는 것만 가지고 내가 교회 나와서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듣고 지켜 순종이 너무 힘들어도 있잖아요. 이것을 지켜 순종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사랑의 글로 줬는데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말씀으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생각가지고 있다면 빨리 고쳐야 돼. 그렇지요. 그래야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가서 봅시다. 8장 1절부터 가서 봅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누구 법으로 만들었냐면은 자기네들 법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돌로 치라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근데 구세주라 하는 메시아라 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야 우리 법이 이렇다. 우리 법이 이렇게 지켰는데 너는 뭐라고 하겠느냐. 아주 그러한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아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너게 죄가 없으면은 도로 쳐라. 이게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명이 모였을 때 똑같은 부류의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 도둑질했다. 그럼 9명 도둑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은 사람들은 이 도둑질한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지 않아. 그런데 도둑질한 죄나 무슨 짓을 하면 죄나 무슨 짓을 하면 죄나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서는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러면 저를 돌로 쳐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100% 다 온전한 거예요? 율법이 온전한 거예요? 그 100%다 율법을 온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질 수 없어. 그 율법에 온전하게 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죄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증거. 예수님. 이번 주일날 이제 주일 설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요? 이거 물어보니까 좀 그렇잖아,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해. 예수를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예, 남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줘야 내가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근데 우리 형편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어서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내가 가서 기도하면 끝난 걸로 생각해.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잘못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 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 무슨 죄를? 내 죄를 용서하는. 그러면 봅시다. 아까 도둑질한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지. 그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도둑질할 수 없잖아. 내 것을 도적질해간 사람,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너 도적이다 이거 정죄, 그것도 정죄지만은 너 그랬지만 성경이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지가 모두 용서해줘.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물건을 저 사람이 도둑질했으면 내가 그 도둑질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용서할 때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서로가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에 가서 무슨 말씀 있어요? 좋은 말씀. 하나님 죄인일지라도 뭐 하면? 뭘 행하면은? 이거는 보고 가야 되겠다. 그죠? 성경을 찾아봅시다. 잠언에 가서 봅시다. 우리가 이게 잠언 제16장 7절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이 사는 생활에서 죄를 짓고 이 사는 생활에서 구원의 빈거를 얻는 거예요. 막연하게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절대 아니야. 잠언 제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가서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게 뭐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더불어 뭐 하게 한다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굴 기쁘시게 해? 여호와를.
예?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거. 그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밖에 말은 잘했지 잘 알아. 근데 그게 실천하고 지금 못 따라가서인데 그게 좀 문제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들으면은 하나님이 원수라도 어떻게 하게 해줘? 화목하게 해줘. 사람이요 화목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하고 원수하고 화목해준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응.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문제지. 화목하는 건 둘째 문제라니까. 근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왜 그래 싸우고도 있잖아요. 누가 싸우고 오면은 멋지게 민망해하면서도 이렇게 또 다시 가까이서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근본에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원래 마귀의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후손, 육신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그 행세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모든 것을 누구 거라고? 예? 세상 지식도 지거 가지고 무엇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좀 있잖아. 말씀 지식 좀 있잖아. 그죠? 그 명령은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려워야 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가서 얘기해서 자기한테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이걸 가지고 마귀의 자식이라 너가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이해가요? 요게 이해가야만이 이해 그냥 이해 잘 혹시 안 가더라도 남에게 자꾸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가면 그대로 실천하면 돼. 해결이 다 돼. 예?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야 가르치지. 내가 물어볼게요.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가 저 교육대학교 나와서 바로 이제 되잖아요. 그 뭐 다른 사람은 회사는 인턴이라 그러지만은 그거는 뭐라 그래요? 교생이라 그래. 교생 기간을 지나야 돼. 교생 가르치면 아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희한한 소리 막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도 보고 자기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맞춰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경험담을 비슷하게 해서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학생들에 가르쳐. 지금 우리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못 것인다고 얘기하지 마. 아니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지가 걱정하냐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